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2026년도 첫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만을 희망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뜻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구합니다. 새해 첫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너희들의 향한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기 모이는 모든 회중들 가슴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026년도 첫 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도는 붉은색 그리고 붉은 기운을 지닌 병과 그리고 말을 상징하는 오를 합해서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이 2026년도 붉은 말의 이 병원연을 맞이해서 새해 첫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자, 이 내용은 시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러나오는 그 교감을 노래한 신앙시의 모음집입니다. 이 시편은 전 5권에서 150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BC 15세기 당시 출애굽 시대이죠. 그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C 5세기경까지 포로교환 시대 고라 자손에 이르기까지 약 한 1000년에 걸쳐서 그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는 그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창작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각각 다 다르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제 시편 1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바로 이런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고 싶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시, 즉 시편 1편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 그가 바로 곧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자세와 그 복된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모습처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어서 4절에서 6절은 반대로 악인의 그 자세하고 그 불행의 그 결말에 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은 뭐 우리하고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절 본시의 첫 번째로 아실레이 하이시 blessed 복 있는 사람은 is the man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 행복한 자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시편이 시작을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자, 즉 복 있는 자는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며 또 그 길로 행하는 자에게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고 시작했습니다. 실로 인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이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을 사모하면서 복을 그리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해서 과거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한자로 복자란 자를 이렇게 써서 숟가락에도 넣고 밥그릇에도 넣고 옷장, 방석, 눈에 띄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 옛날 가구를 보면 다 복자가 다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복이 오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이 온다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부족같이 해가지고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 있는 자가 삼가해야 할 것을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따르다라는 동사, 그리고 서지 아니하며, 서다라는 동사, 그리고 앉지 아니하며, 앉다라는 동사. 이 세 동사를 써가지고 복 있는 자가 삼가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따르다, 이 따르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이렇게 추동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서다예요. 그죠? 참여하다가 그 다음에는 서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앉다. 그러니까 주도하는 자리에 본인이 이제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 세 동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행동의 어떤 점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자를 추종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이 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자신이 악을 주도하는 자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의 행동의 점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보면은 이것이 왕따하고 그 돈 뺏는 아이의 그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됩니다. 처음에 이들이 악한 것에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끌려가서 하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이제는 아예 눌러 앉아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런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죄악을 경계하고 그리고 미혹당하지 아니해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죄의 확산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확산성이에요. 죄가 욕심이 잉태하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그래서 그 죄가 장성한지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마귀 된 것은 처음에는 마귀도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루시퍼, 그죠? 이 마귀의 대왕인 루시퍼. 이 루시퍼는 처음에는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루시엘의 찬양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그리고 엄청 아름다웠대요. 모든 사람들이 루시엘을 볼 때마다 감탄해서 루시엘을 따를 수밖에 없었대요. 찬양 그렇게 잘하고 미모도 빼어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가까운 곁에 있었던 루시엘입니다.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 루시엘. 그랬던 그가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북극 성자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걸로 천하에 호통하듯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해도 자기가 앉아서 그 자리를 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다. 결국은 그 욕심이 자기 자신을 교만으로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할 때, 그때 그는 마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또한 그도 마귀가 되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했던 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그 주님께 양보하고 나는 그 밑에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리, 곧 그것이 바로 마귀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를 처음부터 설명한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2절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실제적인 행동으로서 바로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묵상한다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운 즐거움이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참 따분한 그런 말로 보여질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규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요. 대답하기 곤란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물어보았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과연 내가 복 있는 사람일까? 아닌가? 과연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마음이 막 그냥 소망이 오르고 기쁨이 넘치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유일하게 즐거움으로 삼는 자, 그런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즐거움의 복 근원을 삼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서 다른 곳에 가서 그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2026년도 새해 첫 때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을 보면 시인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악인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꾀에 쫓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아지랑이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통을 그들은 맡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심판 때 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어떤 것인가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당시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은 1년에 600mm 정도밖에 그 강수량이 없습니다.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 시냇가에 물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의인과 악인 그 복과 멸망으로 양분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그 대소사의 모든 일에 육체적인 이런 것의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말 그대로 물질로 또 풍성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형통은 그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죠? 근데 그 말 끝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형통하였더라. 이 말이 나와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안 맞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형통한다는 하나님의 형통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께서 주어지시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 우리는 단지 형통은 물질적인 것에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더 넓은 뜻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4절서부터 5절, 6절은 악인들에 관한 그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분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는 바로 악인이고 복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려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뿐이라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복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서에서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죠?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해서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 대망의 새해를 맞아서 힘차게 나가는 울레마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한 예화가 있어서 그 예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폴이라는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폴이라는 이 회사원이 그 뉴욕에서 중요한 그 미팅이 있어서 팀 동료들과 다 같이 뉴욕 가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마치고 바로 이제 공항으로 이제 거리를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라서 교통이 굉장히 체증이 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택시를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침 기적과 같이 택시 하나가, 노란 택시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빨리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고 공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 택시 잡으러 뛰는 도중에 그만 노점상에는, 길가에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에 그 과일, 그 야채 그 박스를 툭 건들게 되었어요. 그 툭 건들다 보니까 그 야채가 다, 과일이 땅바닥에 둥그러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폴이 그 강경을 가는데 차마 그거를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일행들이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벌써 택시를 타고 빨리 타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빨리 이거 놓치면 우리는 비행기 놓친다. 빨리 가야 된다 하는데 차마 가지를 못하고, 그때 그 노점상의 그 할머니는 그냥 망연자실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이라는 이 친구가 가지 못하고 그냥 먼저 가라고, 그리고서는 이 폴에 앉아서 그 떨어진 과일 그를 하나씩 줍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할머니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성한 사람이라도 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과일이나 야채를 줍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런데 눈이 멀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 이 할머니가 그것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울고 있는 그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이 폴은 땅바닥에 앉아서 그 야채와 과일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폴은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그리고서는 지갑을 꺼내서 돈을 할머니에게 주어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본 거 다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고 돈을 집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하기를, Are you Jesus? 당신은 예수님이신가요? 라고 할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폴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no, I'm not Jesus. 나 하나님, 나 예수님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시각장애자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당신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자기가 조금 전에 이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제가 도움을 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Please Jesus, come over here, help me 라고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지금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You must be Jesus. 당신은 그래서 지저스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하룻밤을 또 뉴욕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그날 바로 오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당신은 꼭 예수님 같아요 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내가 지금까지 그래 당신은 꼭 예수님 같아요. 당신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당신은 어쩌면 예수님 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까? 라는 이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시장 경제가 어렵고 척박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 폴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그 말을 들어본 때가 언제였던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같이 어려운 이 시절 속에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작은 예수가 맞나?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다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도 명예도 나의 재능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나의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그들을 살려줄 수만 있다면 분명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폴이 고백했던 말처럼 당신은 예수님 같아요 라는 이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라고 회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다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로얄 패밀리야. 나의 아버지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야.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만한 나에게 맡긴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는 일이 큰 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받는 상급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상급은 똑같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여러분 그 일도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그 일을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한 사람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Blessed, 아슐레히.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자입니까? 아이시. 바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 is the man. 바로 그런 자라는 겁니다. 아슐레 아이시. 여러분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는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충고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을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은혜가 좀 덜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편 이 말씀은 우리는 번역된 걸 보니까 그냥 복 있는 사람은 뭐 아실레이, 뭐 하이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얼마나 신경 쓰셨는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아실레이라고 시작을 해요. 처음에. 그렇죠? 아실레이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망하리로다. 토베드 이렇게 끝나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실레이 할 때 그 아실레이 할 때 그 첫 자가 히브리 알파벳의 알레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 보면 알레트, 베드, 기멜, 달렛, 해, 와브 이렇게 막 시작을 하거든요. A, B, C, D처럼. 그때 시작하는 아실레이 할 때 그 첫 자가 바로 알레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망하리로다 토베드 할 때 이 토베드는 레쉬, 레신, 시, 타우. 이 타우가 마지막 영어로 Z잖아요. 마지막 Z로 끝나는 타우의 마지막 문자 타우로 끝나는 게 바로 토베드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원어로 보게 되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시편의 각 시작할 때 보면은요. 1절, 2절, 3절 시작할 때 맨 앞에는 알파벳 A로 시작한 단어로 시작해서 쭉 나오고 2절은 뭐 그 다음 장에는 B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C로 시작하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시편 1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단어까지 다 만들어 가면서 완성시키신 이 시편을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구나. 복 있는 자와 그리고 복 없는 자의 행실을 구분하고 그리고 복 있는 자는 바로 이런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금년 한 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신년 감사헌금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꽂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금년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드려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예물이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저희들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또한 저들의 생업과 삶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